4주 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목포 인근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마저 원활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겸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다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잠잠해져서 전면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오늘은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성령님의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정한 예배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제한적인 숫자지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면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도들 중에 그동안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믿음, 가정, 자녀와 삶을 지켜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전국적으로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역민들이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방역에 참여해서 서로 간의 건강과 생명을 잘 지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찬양과 경배와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감격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암울한 세상에 살지만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새해의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저희들은 1월을 얻으며 희망을 안고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역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땅의 소리에는 침착하면서도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양호하며 하늘나라의 음성을 듣는 데는 미온적이고 불충한 저희들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으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사회는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많고 모든 허영과 이기적인 사치가 있으며 폭력과 범죄와 슬픔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순결한 신앙의 빛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는 코로나19로부터 종식되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우리의 사무 터전이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주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모이지 못함을 알기에 오늘 믿음과 신앙생활을 먼저 염려하게 되어 세상 근심과 나태함으로 시험당할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쳤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의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간구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사정으로 세상에 시달리며 근심과 병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가 필요함을 압니다. 능히 이겨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며 주님께서는 큰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담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께도 성령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에 저희의 삶을 매일매일 은혜의 날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시작할 때 새로움과 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만찬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예배 중심에 놓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며 성만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267장 1절, 3절, 5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마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거로운 제사와 짐승의 피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나 피가 아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너무나 쉽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쉽고 편하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 몸임을 믿고 함께 호흡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성만찬의 은혜를 새기며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다짐으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을 믿음으로 함께 들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과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삶과 꿈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게 하시고 돈 버는 재능을 주셔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주의 나라와 뜻과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를 구별한 성도, 감사한 성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성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드리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성도, 매주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정한 헌금을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고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좌석 거의 20%가 모일 수 있습니다. 1, 2부 나눠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와 모임 예배를 겸해서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설교 내용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춘교의 신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 명절 이후로 연기하겠습니다. 헌금을 교회 계좌로 보내실 분은 문자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22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쪽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20일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 모임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인해서 지난해 성탄절 때부터 연말 연초까지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했습니다. 어때요? 영상 예배에 적응이 잘 되던가요? 오래전부터 영상 예배를 겸했던 성도들이라면 적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적응이 힘들었을 겁니다. 한 달 만인데 굉장히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할 때 처음에는 모이는 예배를 그리워했는데 1년 동안 영상 예배에 길들여지자 이제는 영상 예배가 편하고 교회당에 나가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이 된다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습관이란 그래서 무섭습니다. 아무튼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면서 모일 수 있는 교회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잠재워져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방역에도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들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당 중심의 예배가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성전이 무너진 후에 성전에서 모일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리신산에서 모이느냐, 예루살렘에서 모이느냐, 가정에서 모이느냐, 교회당에서 모이느냐, 모이는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당에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모이고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을 주께 하듯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 번째 목표인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거룩한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못했을 때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 혹은 교회를 가리킬 때 거룩한 분,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동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스럽고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성스럽다는 말은 보통의 경지를 넘어서 고결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나 성스러움이라는 단어는 세속이나 속되다는 단어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세속이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가리키고요. 속되다는 단어는 평범하다 혹은 품위가 낮고 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성스러움이고 성스러움은 평범함이나 혹은 낮고 천한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하고 고결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성도, 교회, 성전은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장소를 가리킵니다. 또한 거룩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 혹은 성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천막, 신성한 전당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성막이 거룩한 천막이 되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뭘 발랐기 때문에? 기름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과 구별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그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할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든 후에 마지막 성막을 세우는 작업이 출애굽기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만들어진 기구를 조합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관유는 곧 기름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성막을 다른 천막과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과 구별을 시켰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옷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기름이 발라지기 전까지는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그것을 만들 수가 있었고 만지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이 발라진 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는 아무나 다룰 수가 없었고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구별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성막 안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성막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을 시키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실 곳은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성스러워야 합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왕이 사는 것을 왕궁 혹은 궁전이라고 하지요.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과는 다르게 짓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왕에게 신분하는 사람들도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왕은 먹는 음식도 입는 옷도 구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주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지요. 청와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경우가 아주 삼엄하지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반드시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날 때도 미리 검증이 필요하고요. 왜 이처럼 왕이나 대통령을 구별시킵니까? 그건 왕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고 나라의 지존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한 손님만 방문해도 구별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방도 따로 쓰게 하고 세면 도구도 따로 쓰게 합니다. 식사도 세밀하게 신경을 씁니다. 왜요? 귀한 손님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귀한 분을 구별해서 대우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의 모든 기부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맺은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 백성의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때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구약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처럼 유업을 이을 자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자다, 복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28,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신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이을 자이고 복받을 자들입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함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영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니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전에 불리던 이름입니다. 성도란 이름 자체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는 유업과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과 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 못할 때,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성도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될까? 먼저 성막이나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치명적인 것이지요. 이는 성전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고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의 군대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거기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유다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도 잃어버렸죠. 성전도 무너졌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왕이었던 므낫세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은 이룰 성신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서
그걸 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성전 안에 제단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까지 목상까지 세워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 작정하셨고 성전을 무너뜨릴 작정을 하십니다.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그들을 삼켜서 현장에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 거룩함을 훼손할 때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타서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큰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누려야 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집니다. 삶이 곤고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불명예스러워집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최근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인본주의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급속한 세속화의 경랑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 정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함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고 이 일에서 얻은 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처와 기도처로 드리고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남용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중의 모든 날들이 거룩하다고 말하지만 이를 빙자해서 실제로는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10분의 1도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자신은 제사장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날 교회가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 성도가 성도라고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면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도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우리의 삶을 죽게 하듯 삶으로 예배하자고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져야 하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예배 행위가 다 거룩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해 계셔요? 교회에 임해 계시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고 임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해 계시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늘 경외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목포 그린교회 표구가 바로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2021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과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자녀와 백성의 지위와 특권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반드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목포 그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들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이런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늘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함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42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는 바라듯 달리는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와 역사하시니 이 한 주간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목포 그린교회 모든 가족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